성전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계실 우리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행복하고 영원한 사귐의 시작,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 만남, 사귐이 있잖아요. 연인들과의 만남, 사귐도 있고, 또 나중에 부부가 돼서 사귐도 있고, 좋은 친구들과의 사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귐이 계속해서 완전하게 지속되거나 또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오늘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 안에서의 사귐은 정말 큰 기쁨과 누리는 행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유한한 것이 아니고 또한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면서 이 사도 요한이 누렸던 행복하고 영원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 요한은 그의 아버지가 꽤나 큰 어선을 가지고 있는 어부 세베대였습니다. 다른 기록에 보면 세베대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조그만큼 하는 어부가 아니고 많은 고기를 갈릴리 호수에서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과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그 부유층 있는 사람들에게 팔았던 부유한 그런 어부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그렇게 추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러 대제사장의 뜰에 이제 잡혀가셨을 때에 사도 요한은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아버지와 세베대와 대제사장들 간의 관계 속에서 요한이 그러한 특권을 얻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그건 본론이 아니고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성경에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12 사도들 중에서 요한을 특별히 사랑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장에도 20장에도 21장에도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이기도 합니다. 육신적으로요. 그런데 이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어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요한은 별명을 예수님께서 붙여주셨는데 그 별명이 보아너게였죠. 그의 형제 야고보와 함께 똑같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별명이 보아너게였는데, 보아너게라는 뜻은 우레의 아들, 천둥 번개치듯이 성품이 과격하고 불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참 놀랍게 사도 요한이 노년에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워졌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즉 예수님,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사도 요한이 성품이 점점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그의 형제인 야고보 사도가 목이 잘려서 먼저 죽었는데 사도 요한은 순교를 당한 것이 아니고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90세 이상 살면서 자연사할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그 많은 로마 제국의 역사의 과도기 풍파 속에서도 생존하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요한계시록을 쓰고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세를 쓰고 많은 하나님의 감동에 붙잡혀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초기에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초기 사역에서 예루살렘 유다를 중심으로 있었지만 나중에 박해가 심해져서 요즘에 터키 지방으로 이제 도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또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절에 체포돼서 지중해에 있는 페트모스, 반모섬이라고 하는 그 섬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 섬에 갔을 때 사도 요한은 이미 나이가
70 이상은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70 이상.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주의 날에, 요한계시록 1장 7절 이하에 보면 주의 날에,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나눈 것처럼 로드스 때 예수님이 진짜 생명의 주인이고 모든 것의 주인인 것을 증명하는 게 부활 사건 아닙니까? 그 주님 부활하신 그 주의 날에, 주일날에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돼요. 성령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보고 기록한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이죠. 그 반모 섬에서 사도 요한이 대략 18개월 정도 머물렀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역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8개월 동안 그 속에서 덩굴에 있으면서 매일처럼 무릎을 꿇고 덩굴 벽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였는데, 그 덩굴에 손을 얹은 그 자국이 그대로 파여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있다가 그를 유배시켰던 도미티안 황제가 독살당한 다음에, 로마의 다른 정치 권력에 의해서 독살당한 다음에 그 다음 황제였던 사람이 사도 요한을 석방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다시 터키에 가서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터키의 교회들을 소아시아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마지막에 이 오늘 요한일서 같은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도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는 요한일서에도 나오지만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 설교만 하면 모든 설교의 주제가 다 사랑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설교 주제 좀 그만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사도 요한에 대해서 길게 얘기할까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서 가장 어린 나이였다고 하는데요, 가장 오래 90살 이상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다시 사도 요한의 예수님이 불렀던 초기로 돌아가 보면요, 예수님이 사도 요한이 고기 잡는 가버나움의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르셨을 때에 그의 형제와 함께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정도를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함께 동고동락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3년 6개월이 근거가 뭔가 성경에 안 나오는데, 학자들은 유월절을 기준으로 예수님 유월절을 몇 번 예루살렘에 오셨는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어쨌든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을 예수님이 70명을 제자 세우셨고 그 중에 12명을 사도로 세우셨는데, 그 사도 중에 가장 사랑받았던 사람이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또 친척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제일 참 궁금하고 또 때로는 두려워하고 참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명과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고 뭐 중국의 역사 여러분 잘 아시는 진나라의 시황제도 그렇고 또 그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 그런 진나라 같은 그런 나라들이 세워지기까지 중국의 많은 그 전에 삼국 시대에 뭐 관우나 뭐 장비나 유비나 또는 제갈량이나 또는 사마이나 이런 많은 책사들, 장수들, 황제들이 인류 역사에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모든 사람이 세상의 영광과 부귀를 위해서 싸우고 남을 죽였는데 다 죽었지 않습니까? 죽음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영화를 다 원했는데 다 죽었어요. 우리나라 왕제도 마찬가지죠.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죽음으로 가는데, 그런데 이 죽음 너머에 정말 생명이 있을까, 영원한 생명이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어떤 과학도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고 과학이 가장 첨단했던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사도 요한이 살았던 1세기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요한일서는요, 놀라운, 정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그러나 미처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생명과 영원함에 대해서 체험되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시작하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혹시 아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전부 A 플러스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말씀했죠. 그런데 요한일서에 똑같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여러분 이것도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르케라고 하는 헬라어, 영어로 NIV에는 beginn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beginning이 아니죠. 이 태초는 무한한 영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인간의 표현이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영원부터 계셨던 생명이시다. 이분이 누구세요? 이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고민이 그거잖아요. 어떻게 먹고 살까? 먹고 살 거라고 하는 고민의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은 뭐냐면요, 죽기 싫은 거거든요. 그렇죠? 죽음이라는 절망에 이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고 오래 살고 싶고 죽지 않고 싶은 욕망이 인간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도서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실 때에 이 영혼을 불어넣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랬죠, 근본적으로. 아멘. 그래서 죽기 싫어하는 거예요.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사실은요, 궁극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 이 영혼이 사는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인류 역사에 어떤 사람도 그 문제를 해답을 주지 못하고 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택해서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생명의 주인이다, 생명이 나로부터 나온 것이다. 우리가 이런 찬양하죠.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로 고백이십니까? 그냥 노래가 아니라 진짜 고백이냐는 거예요. 생명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주께 있습니다. 생명 과학에 있는 게 아니라 주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정작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죽어서 장사되어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심으로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걸어 나왔죠. 믿으시면 아멘. 걸어 나왔죠. 그것의 메시지는 뭡니까? 생명이 누구게 있다고요? 주께 있음을, 생명의 근원자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심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죠. 근데 그 믿음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라바 같은 흉악한 자를 내어주고 악한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른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편리주의적으로 해석하고 생각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만이 아니고 저 자신이고 여러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그 생명의 주인을 보였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을 믿지 못하고 늘 눈에 보이는 먹을 것, 입을 것만을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룟 출신의 유다마저도 돈깨를 맡아서 뒷돈을 챙겼던 그런 제자들, 한심하기 짝이 없는 생명의 주인,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전혀 그분을 진짜 알지 못했던 그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길을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그때에 나인성에 이르렀을 때에 나인성 과부가, 남편이 없는 과부가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관에 넣어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관에 넣어서 장례 행렬이 가는데 울부짖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가셔서 영맨, 젊은이여, 청년이여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관 위에 손을 얹으시고 젊은이여 일어나라 할 때에 그 죽은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다 대적하는 편에 다 섰습니다. 초기에. 그런데 유대의 지도자, 회당의 장이었던 회당장 야이로가 그의 딸이 12살밖에 안 됐는데 죽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 딸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오셔도 소용없습니다. 이제 이미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잔다는 의미는 다시 깨어난다는 의미죠. 굿모닝이라고 인사하면, 굿나잇이라고 인사하면 굿모닝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굿바이라고 인사하면 내일이 예정이 안 돼 있는 인사말이죠. 잔다라고 얘기하면 깨어난다는 것이 다음 사건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자, 생명의 주인 누구세요? 생명의 주인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믿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죽음과 인생의 절망, 모든 고통으로부터 여러분과 제가 해방되고 평안하고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타쿰. 아멘. 이 달리타쿰은 아람어로 말씀하신 겁니다. 히브리인들은 주로 히브리어를 썼지만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은 대부분 공용어가 또 아람어였습니다. 헬라어도 쓰고 히브리어도 쓰고 아람어도 썼습니다. 근데 아람어를 주로 또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아람어를 다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람어로 달리타쿰,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죽은 소녀가 어떻게 됐죠? 일어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아멘이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 또 부족한 저를 통하여 주님이 주님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이 커지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너무나 안타까운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보여주면서 생명이 나에게 있다. 나는 태초부터 영원히 창조자로 생명의 주인으로 있었다. 이거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사건이 일어날 때는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그 사건을 목도할 때는 믿는 자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다시 현실로 돌아가 암울하고 어두운 핍박과 환난의 때에 살아갔던 그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영혼과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소망에 관한 것은 다 잊어버렸고, 아니 무리들과 다른 유대인들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도들마저도 그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이미 다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보지 않으셨고 여러분의 손으로 예수님의 이 못자국과 창자국을 직접 만져보지 않으셨고 요한복음 20장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생선과 떡을 거놓고 제자들과 함께 잡수셨던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 생명과 영혼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직접 목격하고 그 부활의 그 생명이 일어나는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도 로마 군병들이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망치를 든 사람들이 횃불을 든 사람들이 그들을 체포하러 왔을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목요일 밤에 모두 다 달아나 버렸습니다. 모두 다 도망쳤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부활을 보였습니다 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주님께서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라 하여 가서 알렸을 때에 성경은 놀랍게도 아무도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려고 가서 그렇게 기쁨으로 가서 막달라 마리아가 알렸지만 제자들은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물을 걸어 잠고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직접 가셔서 내 손에 있는 이 못자국을, 내 허리에 있는 창자국을 만져봐라. 내가 이 영이 아니요, 그리고 이 바로 인간이 있었던 원래적인 그런 몸도 아니요, 너희가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는 실체, 즉 부활체가 이런 것임을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에 비로소 제자들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의 핵심은 생명이 주께 있고 그 생명은 예수님 안에 영원하다고 하는 이 진리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올 수 있겠죠. 저는 아침에 성경 필사를 하면서 또 많이 회개하고 깊이 기도했습니다. 가능하면 매일 하루에 2번씩 필사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곰곰이 필사를 하다가 어느 단어에 꽂히면 그 한 단어를 가지고 계속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려웠던 마음들이, 염려가 됐던 마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던 마음들이 점점점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으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소원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 할수록 제 안에서 주님의 생명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지금 마지막에 그 도미티안 황제의 극심한 핍박, 그 위에도 일어났던 그 핍박의 시대를 계속 살아가야 하는 소아시아의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고 그리스도의 길을 간다는 사람은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불에 태워 죽고 뜨거운 불가마에 던져서서 죽고 끓는 가마에 던져 죽고 이런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여러분, 내가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 된 그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으로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크리스찬들의 영혼을 깨운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든 나라적으로든 뭐 어떤 것이든지 이 땅은 타락한 세상이고 공중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수많은 시험과 환난과 고통과 눈물 흘릴 일이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아멘? 말씀을 붙잡으세요. 태초부터, 아니 영원부터 생명으로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저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그가 속죄 제물 되심으로 내 죄를 속량하신 분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지옥 형벌 당하지 않고 영생을, 천국의 영생을 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사실 저는 죽음이 두렵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정말입니다. 언젠간 다 죽잖아요. 전에도 한번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습니다만, 제가 저희 아버지보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럽니다. 아빠가 할아버지보다 더 오래 살았다. 너희들은 행복한 애들이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아침에도 많이 묵상했습니다. 죽음 너머에 이 신비한 세계에, 이 영원한 세계에,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세계에 들어간다는 거 얼마나 황홀할까, 얼마나 신비할까, 얼마나 놀라울까. 주님, 너무너무 사모하게 됩니다. 코로나19 과정을 지나가면서 저에게 있는 거룩한 근심이 하나 있다면 전도할 기회가 더 많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답답합니다.
그게 제일 답답합니다. 전도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다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마스크 쓰고 대화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1년 6개월 동안 유배되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할 수 있는 것, 유일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굴 속에서 기도하는 거다. 하나님, 제가 모든 것이 지금 환경이 좋아가지고 누구든지 만나고 전도할 수 있고 이런 환경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감사한지 또 생각하면서 그런 길이 많이 막혀있는 것에 대하여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주님. 그런데 이때 제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SNS를 통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사도 요한을 묵상하게 하면서, 사도 요한을 봐라, 유배당했지만 그가 할 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 손바닥에 자국이 돌에 새겨지기까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다 주님께서 주시는 뭔가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암울하고 힘들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던 그 시대에 태초부터 영원부터 생명은 주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분을 만졌습니다. 생전에만 만진 게 아니라 부활하신 이후에도 만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이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야이로의 그 12살 딸을 예수님께서 가러 가시는 과정이 늦춰졌던데 그 중간에 한 여인의 치유가 일어났죠.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는데 혈류 근원이 다 멈춰져서 치유를 받았죠.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다가 우리가 고통스러운 절망 가운데 상황에 있을 때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주님을 내가 만진 바 되었고 주님의 사랑이 내 심령에 다가왔고 내 삶에 느껴졌습니다 라고 하는 만진 바 된 사건이 지금 바로 이때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또 오늘 성경에 보면요, 1절에 말씀이라고 했어요. 생명의 말씀. 여러분, 성경 말씀 읽을 때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필요했던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와, 힘이 난다, 생명력이 일어난다, 에너지가 솟는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필사하고 암송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생명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막 금방 좋아가지고 살만 나서 막 얘기하다가 좀 힘들 일 생기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원망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저와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 그 유명한 구절, 예수님께서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죽은 자들이 막 살아나고 관 속에 있는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병든 자가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처럼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유명한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하나님 말씀은 계속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데 그것은 영혼까지 그렇게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의로우니,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사람은 거짓에부터 벗어나고 위선에서 벗어나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함을 닮아가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얼마 전에 문득 이렇게 스쳐가는 기사를 보니까요, 휴대폰에 기대보기로
40년 전에 금을 사놨던 사람이 이번에 금을 팔았는데 100배 올랐다고 그런 기사가 뜨더라고요. 저만 봤나 봅니다. 40년 전에 모아놓은 금이 100배 올라가지고 이번에 100배를 받고 팔았다, 그런 기사가 났는데 진실 여부는 모르고요, 같은 기사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땅에 있는 것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고 깨끗한 부자가 돼서 요셉처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너무 멀어져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포도나무 가지에서 잘려서 이미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말라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너무 보고 싶고요,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좋은 음식 사 먹는 것보다 성경 더 읽고 싶고, 성경 더 쓰고 싶고, 성경 더 암송하고 싶고, 성경 말씀대로 돌아가고 싶고,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회개하고 돌아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난 사람은요,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는 금년에 10주년 맞이해서 임직식도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임직 앞두고 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후보자들은요,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성경 말씀 많이 암송하셔야 돼요. 적어도 성경 69절은 기본으로도 암송하세요. 시험 보지 않아도. 그리고 정말 요한이 만났던 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셔야 되는 거예요. 보안역의 우레, 분노, 급한 이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완전히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성령 안에 거하며 말씀을 받고 기록했던 것처럼, 목회자인 저를 비롯하여 주님의 정들은요, 앞장서서 십자가 지고 앞장서서 헌신하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민족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게 하여 자원한 심령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받는 우리 임직자들은요, 정말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주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내가 변하여 보아너기가 변하여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전에는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각오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이 우리가 영혼을 섬길 수가 있어요. 교회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웃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했다는 겁니다.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순금보다 나는 더 주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랬습니다. 순금보다. 또 오늘 이제 말씀 보면요, 사도 요한은 그가 보고 경험한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예수님의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것을 그가 이제 명확하게 체험했어요. 분명히 있다, 확실하다, 이거는 이제 내가 내 생명을 걸 만한 진리다, 이렇게 믿어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천국 영생이 있고, 이 예수님의 메시지,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바칠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새벽교회가요, 좋은 교회가 되려면요, 우리 새벽교회가요,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우리 교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몸소 체험하고 만진 바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가 체험하고 만진 바 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제 그가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증언하고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9절 다 아시죠?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뭐지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I'll make you a fisherman. 너를 내가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할 일은요, 계속 끊임없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이 90이 넘도록 여러분, 자기 나라가 아닌 남의 나라 땅에 가가지고 계속해서 노년에 힘이 없어서 설교할 수 없을 때까지도 마지막에 한마디 설교가 그거였다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다시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칭찬받는 사람, 아니 하나님께서 가장 칭찬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오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죠. 영혼보다 소중한 것은 없으니까요. 영혼보다 소중한 것은 없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예수님 안에 생명, 예수님 안에 구원, 예수님 안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그 예수님을, 내가 만짐받은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십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로 충만해야 됩니다. 1년이 지나가도 5년, 10년 지나가도 내가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빌립보서 2장 5절 6절 이하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던 그분이 이제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여러분도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 만난 목사님이, 예수님 만난 장로님이, 예수님 만난 믿음의 선배가 그가 체험한 예수님을 나에게 이렇게 전해줬는데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런 내 삶의 변화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나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바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여러분도 그 누군가에게 아직 그 주님의 이야기를 소설쯤으로만 여기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여러분도 이렇게 요한처럼 그 주님을 증언하고 그 주님을 가르치고 그 주님을 전파할 수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요 3년 6개월 동안 대략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이 주님을 주님으로 알지 못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이 며칠간 또 제자들과 함께 계셨죠? 40일 동안. 저는 이 40일이 정말 주님의 제자들을 향한 사랑과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정말 엄청난 그레이트 비전, 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사명을 맡기고 주님이 승천하셔야 되는데, 위임하고 승천하셔야 되는데 너무나 무기력한 채로 있는 이 제자들,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주님이 40일 동안 같이 더 계시면서 계속 제자들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셨어요?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사모하세요? 주님 없는 영혼들 보면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여러분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승천하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거하시면서 주님이 계속 하신 말씀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시니라.
적어도 우리 새벽교회 모든 목회자와 모든 장로님들, 모든 임직 후보자들, 모든 성도님들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많이, 가장 즐겁게, 가장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말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심으로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요한이 살았던 삶이고, 그것이 요한이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의 핵심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땅에서 우리가 아직 다 죽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만 내 자아가 다 죽지 못했기 때문에 다 한 형제와 자매처럼 신령한 몸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내 아집 아직 깨지지 않았고, 내 중심적인 에고 깨지지 않았고,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한 공동체입니다. 불완전한 연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사귐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사도들에게 성령 받은 이후에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도 우리 안에, 우리가 사귀는 이 사귐 안에 들어오기를 우리가 요청합니다. 그 사귐은 어떤 족보나 혈통, 어떤 계층, 이런 것 때문에 만나는 유유상종의 사귐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서 성령과 말씀 안에 사겨지는 거룩한 사귐입니다. 이 사귐은 가지면 가질수록 깊어지고 거룩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행복하고 영원한 기쁨이 넘치는 사귐입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요한일서를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귐이 얼마나 풍성한 기쁨인 것을 여러분과 함께 누리고 싶고, 여러분 안에도 이것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나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요한처럼 이런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를 스스로 이렇게 보시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가? 나는 말씀 때문에 행복한가? 나는 남들이 다 외롭다 할 때 나는 성전에서 기도하고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 때문에 너무 행복한 사람인가? 하나님, 내가 스스로 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가지치기 다 해주시고 골방에 몰아놓고 기도원에 몰아놓고 예배당에 몰아놓고 홀로 있는 쓸쓸한 공간에 몰아놓고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신령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총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요한은 정말 외로운 사람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가족이 있습니까? 살아갈 삶에 터져 있습니까? 남의 나라까지 도망가가지고 유배 생활을 하다가 풀려나가지고 노구를 이끌고 그 소아시아의 넓은 지경을 걸어다니면서 교회를 일깨우는 사역을 마지막 한 호흡이 있을 때까지 감당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신 것처럼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끓는 물가마에 던져놓는데도 하나님이 살리셔서 죽지 않았고, 참 신비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는 제일 먼저 목이 잘려 순교했는데, 그의 형제인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90이 넘도록 살게 하시면서 많은 지역에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부어주셨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야 할지 우리의 길은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다 동일하다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지속되고 그 삶이 행복이 되게 하여 하나님과 사귐 안으로 깊이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 안으로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자리로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아멘. 할렐루야. 나는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다가 아니라요, 주님의 지성소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의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이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그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만남, 사귐, 행복, 누림 일시적이고 또 우리는 언제나 이기적이고 내중심적으로 사는 경향이 짙기에 그 죄성이 뿌리 깊기에 행복했던 만남도 행복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영원할 것 같은 친구였던 사람도 원수가 되는 경우도 많지만, 그러나 영원부터 사랑으로 계셨던 우리 예수님, 목숨까지 주시면서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예수님, 그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사귐을 갖기 시작하면 행복이 영원하고 생명이 영원하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안의 축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도 살게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여, 사도 요한처럼 이제 우리의 사귐도 주님 안에 깊이 다시 시작되도록 성령으로 각 사람의 심령을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